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8월 첫 주에는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은 오늘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절대 언약이란 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그 구원 얻는 길을 여러 개의 길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믿으면 복음으로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만은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영적 문제로 일생을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여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에 오직 누리고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절대 여정입니다. 그리고 절대 목표란 무엇이냐 하면은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절대 여정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237 나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 전달하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요,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237 나라에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은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멸망할 세상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떠난 문제고요. 그리고 죄의 문제고 사단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다, 도박 중독이다, 혹은 가난한 문제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인 경우에 이 문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 떠난 데서 오는 문제이고 죄 때문에 오는 문제이고 사단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났음을 믿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기를 바라고 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의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의 영적 서밋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237 전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237 나라의 영적 서밋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이 237 나라의 영적 서밋을 찾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237 나라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237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유익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제자는 자기 개인의 인생 문제를 복음으로 다 끝낸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두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삶의 방향을 자기 개인의 문제는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삶의 방향을 237 전도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또 자기의 동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안에는 모든 인간의 행복과 축복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것 내려놓고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구약에서 최고로 응답받았던 다윗의 시편 1편에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따라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그의 인생이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뿌리는 시냇가에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가뭄이 져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꽃을 피고 열매 맺는다고 그럴까요? 그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인생은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인생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이렇게 말씀으로 운명을 바뀌었다고 증거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 인생이 변화됐다는 이런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고 237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이냐? 영적 서밋을 찾아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237 전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미션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미션으로 붙잡고 또 이 말씀을 미션으로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서밋은. 그리고 영적 서밋은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하지를 않습니다. 환경에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은 사람을 살리며 숨겨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라고요? 237 나라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니. 무슨 문화를 말입니까? 우상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평생에 내가 내 목표를 딱 두고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일을 하겠다는.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까지, 진도는 금년에 여기까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생 평생의 목표가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년에는 내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겠다. 응답은 내가 여기까지 받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목표와 그 해마다 그 진도가 딱 나와야 절대 목표를 향해 가게 되어지고 여정을 향해 가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목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표를 있어야 되고 진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범사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000 제자가 목표입니다. 의정부와 강북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성경적 모델적 교회고 300주교에 300장로를 세우고 그러죠. 그리고 300명 영조업 운동하고 3명 교회화 두고 30명 제자 삼고 그러죠.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은 영접이 시작입니다. 영접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는 진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의 마지막은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세계복음화의 전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제자를 세워서 마지막에 무엇을 했냐면 문화를 딱 바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오늘 8절로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힘을 얻으니까 그 지역의 우상 문화가 전부 다 무너져 가지고 마수라는 책들이 5만 그나요 불태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따라가면은 여러분의 개인의 속에 있는 우상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문의 우상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 우상 문제, 복음 받을 뿐만 우상 문제, 문화가 전부 다 변화가 되어야 돼요. 무슨 문화? 복음 문화로 딱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받은 사람들 세상의 문화를 타락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를 바꾸느냐 하면은
무속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복음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과 운명을 바꿔줘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바꿔줘야 되고 그거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점술 문화를 예배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의 일입니다. 지금 엘리트들과 재벌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전통 무속인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예배 문화 속에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문화를 여러분이 바꾸셔야 되지 이 렘넌트들이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감정과 가문에 내리는 우상 있잖아요. 다 버리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 즐길 수는 있지만 세상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배 문화로 복음 문화로 그렇죠. 그리고 우상 문화를 그렇죠. 전도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문화가 무엇이냐면은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고 인생을 가장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바꾸는 것이 전도 문화 속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내가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그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화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분위기에 약하잖아요. 각 시대마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고, 그죠? 그 분위기를 예배 문화로 바꾸는 것이고, 기도 문화로 바꾸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정말 예배드리는 분위기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입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 문화 속에 살면은 아이들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깨달으면 여러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가정과 가문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흑암 문화가 꺾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렘넌트로 세워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성도들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갈보리산의 언약이 무엇이냐? 갈보리산의 언약은 십자가 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고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고 한 이 언약을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셔야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고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끝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고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죽었다 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언제 스트레스 받고 언제 계속 힘이 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 제일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에 여러분 내 뜻을, 내 계획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믿음의 삶을, 그래,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진짜 믿기로 뜻을 정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하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기능의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갈남산 미션을 위해 약속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요, 짜증나고 성질내고 화내고 인생 삶아도 안 나고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사람 바뀌는 거, 환경 바뀌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감남산 미션을 붙잡고 약속된 성령 충만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남산 미션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일을 삶 속에서 누리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그러죠.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하루에 3차례씩 정식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려면은 언약을 붙잡고 정식기도해야 돼. 어떻게? 아침, 낮, 밤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저녁과 아침과 종호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8월 한 달 동안 주신 메시지는 뭐지 하냐면은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염려 걱정 내려놓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났음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언약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의 또 산업의 문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아까 우리 최 장로님이 강구했을 겁니다. WRC 집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와 수도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돼 가지고 집회가 금지가 됐어요. 금지가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번 집회 그러잖아요. 전체가 모이는 집회를 전부 어떻게 했냐? 다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전 우리 멤버들이 전 개교의 중심으로 모였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9시 이후로 결정이 돼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요. 진짜 신속하다. 이게 복음이다 싶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막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상경을 막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환경에 순응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언약 놓치지 않고 쫙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번 주에 어떻게 하냐. 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잖아. 시간 있는 성도들 와서 이번 집회는 5번이에요. 수요일 날 저녁 7시, 목요일 날 오전 10시, 저녁 7시. 그렇죠. 금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오전 오후 7시 하루 5차례. 성도들 와서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거기에 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중요한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리더로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하되 복음에 변질을 하지 말고 늘 따라 순종하도록 살아요. 그럼 여러분의 굉장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시대가 그래요. 저는 믿습니다. 인류 사회는 끊임없이 발달할 과학이 끊임없이 발달할 것이다. 그러나 영적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리는 길은 뭐냐? 오직 복음 외에는 없다.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응답 그러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되고 안 되고 내 생각이고 불신앙에 빠지는 말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죠. 발전 계속 축복 가신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도 괜찮다 나는. 왜냐?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살려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도요. 좋은 날씨 있고 흐린 날씨 있고 비 오는 날이 있고 그러니까 눈 오는 날이 있고요. 화창한 날이 있고요. 그러잖아요. 그런 날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생성하게 하고 생명 주고 자라게 하고 끊임없이 그런다니까요. 의미 없이 비가 내렸다가 의미 없이 하늘로 수증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미 없이 저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이 귀에 물이 찼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주 희미하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 귀가 잘 들린다는 게 큰 축복이구나. 내 소리가 들려야 내 은혜를 받거든요. 내가 하는 말의 메시지, 내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이 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들려야 내가 은혜를 받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갔잖아요. 어제 내가 병원에 가서 보니까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알거든요. 목사님,
이 귀에 물이 차서 그래요. 물이 빠지면 괜찮고 약 지어주더라고. 근데 속으로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 세상 살면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말씀 듣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죠.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까지 늘 있었지? 자,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구나.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 시간에 세상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아?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여정은 무엇이냐면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다민족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을 여러분 미션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불렀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을 여러분의 미션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서밋에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을 따라서 여러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는 언약의 말씀 영적 서밋을 찾아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영적 서밋을 찾으면은 기능 서밋, 시대를 살린 문화 서밋으로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 어떻게 되냐. 이 응답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이번 주에 다 붙잡고 범사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인 영적 서밋의 삶을 여러분이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면은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다. 이게 딱 들어집니다. 괜찮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을 우리는 믿게 되고 말씀과 능력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낫게 되고 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요 지난주니까 우리 이영욱 장로님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말씀 포럼을 들었어요. 나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장로님들이 수준도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진짜 행복한 목사. 우리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집 고치면서요. 그죠? 우리 박상기 지사님 병원에 입원하고 우리 기용욱 장로님도 막 병원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집에는 다 고쳤지 남편은 병원에 입원했지 그죠?
자기 자신도 힘들었지. 그런데 그 힘든 속에서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요. 오직 언약 붙잡고 감사 찬양을 하고요. 아, 젊은 사람보다 더 힘이 있다. 젊은 사람보다 더 앞서가는, 믿음이 더 앞서가는구나. 어떻게 저 연세에 말씀 붙잡고 저렇게 환경을 이기지? 나 사실 걱정했거든요. 난 사실 걱정하고 있었는데 장로님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뭐가 된다 안 된다 그거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찮은 하나님 언약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죽고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선한 세계복음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사람들과 갈등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재물과 명예와 쾌락입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집니다. No. 혹시 여러분 경제 때문에 시험 드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날 흑암 저주 재앙에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는 재물을 성과 같이 여기어서 거기다가 의지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나의 성벽으로 의지하고 위기와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의 힘으로 승리하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여러분들이 회복을 할 때에 흑암 저주 재앙 세력이 저것은 안 되겠구나. 여러분의 믿음과 언약을 인정을 하고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어도 좋다, 살아도 좋다 그러잖아요. 생명까지도 담보로다가 맡겨버리잖아요. 살아도 좋아, 죽어도 좋아. 왜? 내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조그마한 돈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한다? 아니요. 건강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건강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회복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사건 속에서 문화 속에서 항상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 포럼을 하면서 기도 포럼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이번 주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